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사랑 끈을 장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장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공의로 그 어떠한 생명보다 고귀하게 된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에 거룩한 떨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늘의 신성한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쌓는 일에 더 분주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척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을 향해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생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약한 자를 도우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종말의 때가 다가온 듯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어려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끝이고 화합과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삼척중앙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교육부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교사들의 헌신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목사님과 타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 참 소망과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복음이 날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시온 앙상블의 연주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D 70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심장부, 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곳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성전이 무너진 것은 곧 민족의 멸망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1948년 다시금 자신들의 땅을 지금이 있는 곳, 그곳에 정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강경파라 하는 사람들은 이걸 글자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를 가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게 현대 이스라엘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잘못한 건 상관없어, 이 태도예요.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응징하실 거야. 이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배어있는 전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저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을 이대로 해석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지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까요? 축복을 받을까요? 네? 그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대답하다 싸움 붙으니까. 예전부터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목사가 약자였습니다. 생활적으로도 형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목자들의 생활이었죠. 당연히 약자니까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섬겨야 하고 또 잘 대우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지름길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곡돼서 그게 목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주변적인 요소의 모든 일들까지도 다 그것에 적용하는 건 큰 어폐가 있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의 마지막 가르치심이신데 즉 이 땅에서 그가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행하셨던 마지막 가르침, 그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러니 이건 중요 안 할래야 중요 안 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태껏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됐던 산상수훈의 가르침부터 25장까지의 가르침을 총괄하는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25장 마지막에 있는 이 단락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 개념과 지금 예수가 선포하는 심판의 개념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심판 받을까 생각할까요? 아니면 축복받을까 생각할까요?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심판은 이스라엘 밖에서의 심판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험하게 대했고 그 길을 그릇되게 한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실 때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다 생각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전쟁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진다고요? 이스라엘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졌지만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민족인 겁니다. 그러니 괜히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사상에 뿌리 잡혀 있으니까 자신의 행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 마음속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행위들이 그릇된 것을 교회에서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중에,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마태 교회는 이 가르침을 마지막에 딱 제시해 놓은 거예요. 기억하니 우리들의 신앙의 종착점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일 텐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여태껏 심판의 개념을, 그 기본 중심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냐 안 괴롭혔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냐 축복하실 거냐 저주하실 거냐 이렇게 판단했지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되게 상식적이라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만약에 너희들 선한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라, 그럼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 이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과 위배됩니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심판주가 되는 예수가 어디에 계시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표현은 영광의 보좌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보좌가 무슨 보좌일까요? 심판의 보좌예요. 그분에겐 영광이지만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더 이상의 연장은 없고 마지막 종착점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며, 모든 민족을 다 모은대요. 물론 이 민족을 따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민족이라고 할 때는 자기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제외한 민족. 항상 이스라엘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누굴 말해요?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요, 이방인.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모였을 때는 이 유대인의 해석으로는 유대인들은 싹 빠지는 거예요. 누구만 심판받아요? 유대인이 아닌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만 싹 모여서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이 유대인의 해석으로 할 땐 그런데 교회 해석은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거, 오늘 본문에 모든 민족이 모여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배제된 족속들이 있습니다. 배제된 부류. 누구는 심판을 안 받을까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오늘 아주 열심히 읽어주셨는데 아멘도 큰 소리로 하시던데 누군 배제돼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배제돼요. 본문을 보실 때 그게 놀라워야 해요. 작은 자라서 배제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작은 자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보통 작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본문의 맥락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의 말씀에 선언된 자 중에 제외된 자는 작은 자. 이걸 한번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잘 아시죠? 이 본문? 상 받는 자도 왜 상 받는지 모르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도 왜 저주받고 심판받는지 전혀 모르는 본문. 엉뚱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저도하게 흘러왔던 전통적인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무슨 상을 받아요? 그분만 주실 수 있는 상속의 상, 그분이 나라에서 유업으로 주시게 될 상. 그러니까 이 상은 상속의 개념과 맞물려 있어요. 상속은 자격 있는 자가 받을까요? 자격 없는 자가 받을까요? 상속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관계라든지 친인적 관계라든지 그게 아닐지라도 상속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가 있어서 상속을 할 때는 상속받는 존재가 되죠. 1차적으로는 뭐여야 돼요? 가족관계여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속의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지 저 이민족이 받는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받는 존재들은 자기들인데 그 이 말씀까지는 들었으면 막 흥분했을 겁니다. 마태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럼 그렇지 예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르겠어.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거에 어긋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절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36절 우리가 3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대상이 됐는데 그 상속받는 이유를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여기서 1인칭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건 유대인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예수를 대접한 자이기에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가 고귀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에 가 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상을 주겠다는데 상 받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굶주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본 적도 없고요. 주님이 헐벗으신 것도 본 적도 없고 주님이 나그네 되신 거나 옥에 갇히신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내가 대접을 했겠죠. 난 절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땅에서 그냥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존재들, 그냥 지나쳐도 기억나지 않는 존재들, 우리의 안목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 존재를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 형제라 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게 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한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억에도
자신들의 도움을 받았던 존재들은 자신의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하찮은 존재들이거든요. 그것을 되새길 만큼 자신의 삶에 유익한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조차도 망각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4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칭찬의 이유와 심판의 이유가 똑같은데 둘 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칭찬을 듣는 자들은 이 땅에서 손대접을 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 손을 거두어 들였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도 변명의 이유는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주님, 나는 한 번도 내 삶에서 주님이 그렇게 등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셨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셨다면 어떻게 목마르신데 내가 물 한 잔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서 헐벗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옷을 입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신앙인입니다. 나도 믿음이 있는데 어찌 주님을 대접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45절 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다 하고 등장하면 나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을 자들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쉬운 길 마다하고 저주에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의 본디의 마음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궁핍한 자, 헐벗은 자에게 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예수도 그들 속에 있겠지. 여러분, 되돌이킬 수만 있다면 되돌이키면 되겠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멍청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구간에 보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짧아서 그 아들을 예루살렘에 입성시킬 때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낙타 새끼 타고 들어가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련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침묵하시며 외면하신 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 아들 예수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줄여요. 예수 믿는데 목마릅니다. 예수 잘 믿는데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냥 여러분 멋있는 여행가 뭐 이런 거 아니라요. 거처할 데 없어서 머리 둘 곳 없어서 나그네 되는 거. 그냥 나그네도 아니죠. 상거지예요. 헐벗고 굶주린.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종착점은 감옥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삶이면 아멘 하실래요? 노멘 하실래요? 네? 이 귀한 시간에 주일날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쉬는 날 잠 깨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나 헐벗기 위함입니다. 나 목마르기 위함입니다. 나 나그네 되기 위함이에요. 나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질시받고 모든 핍박받아도 내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도 나는 예수처럼 살고 싶습니다의 고백이십니까? 그러면 아멘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고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짓골이었을 때, 그리고 내 목숨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을 때에 너희들 뭐 하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건 특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닮아 볼 수도 없는 그들만의 특권. 근데 예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심판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눈안에 보이는 것,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것,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에 여러분 속으시면 진정한 예수는 잃어버리고 우리의 허황된 것으로 가득 채워 심판의 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모여있는 인원이 나를 감동시켜도 그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 믿음 속에 오시는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는 거지, 분위기가, 환경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나를 감동시키는 건 사단의 장난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교계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난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자마자 기겁을 해요. 기겁을. 전도 행사를 했는데 결신자가 2,300명. 몇 명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일도 없고 모이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꿈도 없고 저는. 혹시 저를 통해 본인의 야망을 이루고 싶으신 교회 계시면 그냥 딴 데 가세요. 우리 교회 더 부흥하는 거 제 바람이 아니에요. 더 작아지는 게 제 바람이지. 네? 이미 성도수가 수만 명이 넘는 교회, 1년에 예산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호가하는 교회. 근데 전도 행사를 하니까 2,300명이 모여요. 강남에, 강남 땅에.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예요. 방송사에 다 뿌리고 신문사에 뿌리고. 저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미친 짓 하네 그랬어요. 속으로. 자기들만의 천국, 자기들만의 자랑, 자기들만의 흥겨움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는 헐벗은 자에 있었잖아요. 헐벗은 자에. 예수는 목마른 자 속에 계셨대잖아요. 예수는 비웃음을 당하는, 조롱당하는 그 나그네의 삶 속에 계셨다고 하니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아닌,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곳을 의도적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 본문을 한번 집에 가서 곱씹어 보세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보시라고요. 묵상을 해보시라고. 부자는 진짜 부자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돈이 떨어지지 않는 부자. 네, 잔치할 때 혼자 할까요? 아는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할까요? 다 불러서 잔치해요. 네? 날마다 잔치야. 삶이 무료한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호화스러운 연회를 벌이는데 그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구걸하러 왔는데 문을 두들길 힘이 없으니까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으니라. 부자는 음악도 나왔었고요. 친구들의 울음소리 먹고 막 짝짓걸 해가지고 밖에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이 부자의 대문을 두들겼을까요? 안 두들겼을까요? 안 두들긴 게 키포인트예요. 이 말 그대로를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음식 쓰레기 먹겠다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그런데 문제는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 장면이 싹 바뀌는데 하나는 천국 가 있고 하나는 지옥 가 있어요. 누가 천국에 갔을까요? 누가요? 정말요? 거지가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 그 본문 어디에도 부자가 죄를 지었더라, 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도 그 거지를 보고 종으로 부려요. 저 거지를 명예해서 저한테 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지를 안고 있는데, 얘 이놈아,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냥 거기서 살아. 이러니까 부자가 정신이 바짝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기 땅에 가면, 내가 지금 예전에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놈들도 나랑 똑같이 삽니다. 그러니 제발 천국에서 누구 하나라도 보내주든지 지옥에서 누구 하나라도 보내줘가지고 좀 생각을 바꾸고 살도록, 그렇게 살다가 어디 온다고? 지옥 간다고 좀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됐어.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모세의 율법이 있느니라. 그걸로 안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비유를 내지게 하셨던 당대에는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확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자도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무슨 변명거리예요? 아니 저놈이 문을 안 두들겼다니까요. 문만 두들겼으면 내가 주지요. 내 상에서 넘쳐나는 것 그거 하나만 주면 저놈 배불렀을 텐데 저놈이 문을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을 텐데 아무 항변도 못해요. 본문에 보면 나사로는 문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 쓰레기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비유하는 건 뭘까요? 문을 열었어야지 네가. 네 기쁨과 네 만족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희 집에 문을 열고 누군가 굶어 죽지는 않는지, 누군가 연약하게 살지는 않는지, 누군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는지를 살피고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었지. 그러니 예수는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흠모하는 곳, 우리가 영예라고 생각하는 곳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이 되었을 때 그분은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간 그의 모습을 영화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의도성을 가지고 낮은 자에게 가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위선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이미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미 내 삶의 자리는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식 못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뭘 해? 착한 일 좀 해? 좋은 일 좀 해?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마지막 시간 때 착한 일 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죠. 아 맞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며칠에 그거 일했습니다. 내가 맞아요, 그거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참 용하시네요. 다 기억해 주시네요. 나는 안 기억해 주냐고 마음이 속상했는데.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기억 못해요. 왜요?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칭찬 듣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가치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기에 그것은 자랑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살아있는 노예들, 특별히 주인이 있는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과 주인과의 갈등 가운데 이 노예인 종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성경의 지침이 한 가지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말하면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쓴 편지. 주인인 빌레몬을 도망쳐 나온 종이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죠.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해서 나온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을 써보면 이 녀석은 만만치 않은 놈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맞아 죽일 것 같고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가요. 근데 바울을 찾아간 이후에 아마 바울이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그가 개종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긴 돌려보내야겠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필레몬에게 맞아 죽죠. 노예가 주인의 재산까지 탐해가지고 도망갔으니 그럼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 편지 하나를 들려보내는데 그게 남은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인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감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나 그것을 내 앞에 달아 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 그대가 된 것은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 나왔던 못된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할 때 바울은 긍휼의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 좋은 일에 예수 믿으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 신분제에서는 노예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엔 오네시모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는 그 마음에 예수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신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재산의 피해를 극복하고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면 그건 다름 아닌 예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다는 건 바로 교회의 역사를, 전통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잃어버린 삶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의 흔적엔 예수와 함께 걸었던 삶의 자취가 남아있을까? 아니면 내 욕망, 내 욕심, 내 의지와 뜻대로 살아왔던 발자국이 남아있을까? 야, 천국 가고 싶으면 낮은 자에게 잘해! 본문은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살피는 자, 예수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해서 예수가 가신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자에게 천국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밤늦게 장로님들하고 양양에 있는 두 지역의 교회를 둘러보고 위로금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꽤 되죠,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리니까.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뭘 했지? 목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올해 연초부터 우리가 뭐 했을까? 그 뭐 했을까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나누고 베풀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께 여쭤봤어요. 장로님들 올해 우리가 뭐 좀 했나요? 많이도 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똑같이 말, 목사님 많이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서가 아닌 그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억하면 다 자랑질해요. 기억하면 다 의시됩니다. 기억하면 근질근질해요, 입이. 그런데 진실로 교회된 교회는 오로지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 예산안을 재정부에서 짜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가 예산이죠. 이제 재직회 때 통과돼야, 공동회의 때 허락이 돼야 이제 그 예산 가지고 살림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경상비에서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는데 1억을 써요. 1억. 1년에 1억.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남을 돕는 사회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사회부 예산 2,500만 원이에요. 내년에 올려서 2,5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빚 갚는 데 쓰는 것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죠. 더 도울 수 있는 교회예요.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요. 더 예수가 가셨던 길을 올곧게 쫓아갈 수 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만 아닌 다른 길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상황이 역전되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에게 잘하는 자, 예수에게 축복하는 자, 예수에게 환대하는 자, 예수를 섬기는 자, 예수를 최고로 여기는 자에게 허락하신 상이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 삼척정원교회를 통해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려함 쫓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다면 그 예수가 있는 곳은 반드시 우리의 손길이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으로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미 경기는 끝난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잡은 것처럼 고된 일어나고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을 짚고 올 때에 그 손목 잡은 것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종길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한동환 집사님 가정에서, 삼남성교회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름답게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긍휼의 손길 내미시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부를 비롯한 시온 찬양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 교회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자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실 때 주의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재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거고, 교회력으로 하면 다음 주일이 새해 첫 주일 개념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전 첫째 주일로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청지기 및 재직 임명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또 봉사하실 분들, 귀하게 섬기신 분들 임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다. 12월 시작하는 날 함께 모여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2023년 결산을 하겠고요. 2024년 예산하는 심의가 있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이상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선위원회 모임이 내일 오후 6시 30분 1층 쉼터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로 당임원, 재직회 부장들, 또 안수입사의 권사회장 이렇게 모이셔서 올해 한 해 결산하고 내년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유아실에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푸드 아트 교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함께 식사하고 활동하게 될 테니까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참여하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은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정 모임이 2부 예배 후 4층 찬양실에서 모이고요. 목요 성경공부 초대교회사 이번 주 목요일 1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올 한 해 마태복음 1000번 읽으신 분, 또 10번 필사하신 분들,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람 제작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개인 신상에 관한 것 변경된 분들, 또 자녀의 이름이 누락됐거나 가족관계가 좀 누락돼서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알려주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지난 주간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에서 건축금 800만 원 해주셨고 안나에서 100만 원 해주셨습니다. 한 해 사업을 위해 수고했던 모든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분들 또 임원분들 감사드리고 또 안나의 어르신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척 시립합창단 정지 연주회가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시립합창단 단들이 꽤 되시니까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낮은 곳에 숨어 계시는 예수를 향하여 우직하게 걸어가길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